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냐면 이 뭡니까 24가지 정인구를 너무 간단하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24가지 정인구가 다 중요하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초선, 2선, 3선, 4선은 다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또 그다음에 그 다음 월요일도 합니다. 초팔 전날도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또 시간도 이제 2시간은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도 좀 널널하고 이래가지고 좀 이제 중요한 거는 또 그냥 넘어가려는 게 상당히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정회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삼매에 대해서 있잖아요. 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를 있잖아요. 예, 저기 대구 오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경북대학 시험 문제 위주로 있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무조건 서울대 가니까 부산 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 부산 가서는 김해 가면 뭡니까? 부산대학 시험이 나온다 이라고요. 이제 대구 왔으니까 이제 경북대학 시험이 나오는 거죠. 삼매에 대해서 경북대학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핵심을 딱 골라가지고 한번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불교는 우리 삼매 수행을 많이 합니다, 그죠? 원어는 사마디입니다. 사마디고 이거를 중국에서 삼매로 옮겼고 그 뜻번역으로는 정이라 했습니다, 그죠? 삼매는 사마디를 음력한 거고, 그죠? 번역은 음력이 있고 뜻번역이 있습니다, 그죠? 요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로는 정이라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뭡니까? 삼매란 무엇인가? 삼매를 그죠? 이제 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삼매를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그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삼매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큰 스님들한테 어떤 게 삼매입니까? 이런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으아 나무아미타불, 그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주 뭡니까? 쉽고 명확한 말씀으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경의 그냥 도체에서 찌따사 애까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빨리는 사실 너무 쉽거든요. 빨리는 영어에 변하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요새는 빨리 잘하는 분들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어를 좀 덜 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매가 뭐냐면 찢다는 우리 마음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소유격 음입니다. 이렇게 빨리나 상스크리트, 특히 빨리는 한글하고 이게 어순도 같고 우리 그냥 그 음이 변하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팔격 있죠. 그래서 그죠? 주격, 이제 주격, 우리 이제 빨리 순화는 주격, 목적격, 그 다음에 역격, 탈격,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뭐에 의해서 하면 그것도 뭐라 그러노?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있는 거 전부 다 있어요. 그 팔격이라 그럽니다. 8개로 격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가 붙으면은 뭐뭐의 이건 소유격입니다. 그죠? 그 마음의 애가는 하나란 말이고요. 악가는 끝이란 말이고 따는 추상명사 음입니다. 자, 우리말로 뭐뭐 합니까? 추상명사 만들 때는 뭐뭐 됨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하나 끝됨 여기 직역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는 한이라 하면 되는 거죠. 마음의 한 끝됨 끝은 이거 뭡니까? 저 하나의 그 꼭대기 있죠,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가 좀 어려운 말이죠. 이제 정확하게 뭐가 뜻이 안 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주석가들은 특히 청정도론에서 붓다고사 스님은 이 아까를 아람마나라고 설명합니다. 아람마나가 뭡니까? 대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삼매라는 것은 마음의 한 대상됨. 그러니까 삼매는 뭡니까? 마음이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삼매는 보통 집중으로 옮기자는 거죠. 제일 쉬운 말로 하면 집중이거든요. 그럼 집중이란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것. 자, 초기 불교부터 특히 뭐 주석서나 아비담 보면 마음은 전부 우리는 불교에서 찰나적 존재입니다. 자,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합니다. 자, 우리 불 켜놓으면은 불이 안 변하고 켰을 때부터 꺼질 때까지 안 변하고 1시간 동안 가만히
다 있죠. 이렇게 해죠, 그죠? 이러면 사람을 놀리는 거죠, 그죠? 저 스님이 내가 무식하다고 놀리는, 그죠? 유치원생들 보고도 그래 하면 놀린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불을 딱 켜갖고 1시간 동안 켜놨다 딱 껐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전기는 변하지 않은 거죠. 요래 하면은, 그렇죠. 아니죠. 아니라고 막 달라들어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불을 켜면은, 자, 전기는 1초에 몇 번 깜빡거립니까? 한국의 전기는 60번 깜빡거립니다. 맞죠? 그리고 60Hz라 그러죠? 맞죠? 전기 탁 켜면 뭡니까? 1초 60번 깜빡깜빡합니다. 저 동남아시아하고 인도는 50Hz입니다. 50번 깜빡거립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1초 60번, 우리는 가만히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지금 1초 60번 그냥 너무 빨라가 이것도 안 돼요, 지금. 하나, 아주 60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60번 깜빡거리는 그거를 우리 말하면 찰나로 하면 되겠죠? 그죠? 60 찰나 합니다. 1초에. 무슨 소리 있죠? 그죠?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이 불교 상식입니다. 어머야, 마음은 영원한데, 마음은 안 변하는데. 근데 그건 불교 아닙니다.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자, 그래서 그죠? 뭡니까? 그렇게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1초 60분 깜빡한데, 그죠? 대상을 하나 딱 정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1초 60분 있잖아요. 빡! 그죠? 60개 마음에 빡! 여기만 집중됩니다. 됐죠? 그죠? 1시간 동안 집중된다 뭡니까? 1시간 동안 있잖아요. 그러면 1시간 동안 60초죠. 그러면 3,600번 깜빡입니다. 3,600번을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래가지고 3,600 헤아리려면 얼마나 헤아려야 될까요? 모르긴 해도 한 2, 30분은 헤아려야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뭡니까? 예. 1시간 동안 우리 삼매에 들었다 하면 뭡니까? 요 정해진 대상 하나에 여기만 계속 집중됩니다. 됐죠? 이게 딴 데로 집중되면 어떻습니까? 삼매가 깨진 겁니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된다는 것을 이미 부처님께서 그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렇게 정의합니다. 됐죠? 요게 이건 초경 도체에 있잖아요. 적어도 수백 군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게 삼매냐? 찌따사 액각하다. 자, 한글로 옮기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그렇게 좀 더는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됐죠? 그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대상이 중요하죠. 그죠? 그죠? 정해진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니까, 그럼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해서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돼야 되는가? 중요하겠죠. 이미 부처님께서 초경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주석가들은, 우리 청정도론 지금 부다고사 스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뭐다? 이거를 요거다 이렇게 정해줘야 되겠죠. 정해줘야 되는데 그냥 한 몇십 개 되는 걸 막 지멋대로 해놔면 어떻게 됩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개통 분류를 해가지고 딱 정해줘야 되겠죠.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청정도론을 보면 우리 여기서도 청정 다 했어요 전에. 물론 다 까먹으시겠지만요.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갈 데가 없어요. 모르셔야 제가 또 와서 이렇게 좀 아는 척하고 또 떠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 3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부다고사 스님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명상 주제를 40가지로 정했습니다. 40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상 까마타나를 명상 주제로 옮겼죠, 그죠? 40가지 명상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통 분류를 쫙 해갖고 3장에서 딱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삼매는 뭡니까? 40가지 중에 하나에, 그럼 40가지를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40가지를 다 하면 마음이 지금 40가지로 헷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40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갖고 그 하나에 지속적으로 집중돼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야, 40가지 주시니까 나는 하나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0가지, 막, 서로, 이러면 뭡니까? 지는 잘한 것 같아도 뭡니까? 그거는 삼매가 아닙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매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딱 한 좀 더 붙이면은, 예, 부처님이 경에서 말씀하신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를 삼매라 합니다. 됐죠? 이러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야 될 것이, 그럼 삼매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예, 산매의 종류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산매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경북대학 시험에 나옵니다. 자, 세 개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자, 뭡니까? 경북대학 대학교 과정에서는, 학부 과정에서는 두 개라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에서는 몇 가지 종류가 있냐 하면 산매는 세 가지로 대답해야 됩니다. 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예, 근접 산매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근접 산매가 있으면 진짜 완전히 본격적인 산매가 있겠죠, 그죠? 예, 그거를 본 산매라고 합니다. 자, 요게 일반적인 산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거는 뭡니까? 예, 뭐 그것부터 일단 먼저는 그죠? 찰나 산매라고 합니다. 이것도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불교 수행 중에서 우리 개정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그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말 쓰죠, 그죠? 수행으로 하면은 산매 닦는 수행을 사마타 수행이라고요. 그럼 지혜를 개발하는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윗바사나 수행이라 합니다. 됐죠? 그럼 뭡니까? 자, 사마타 수행에는 근접 산매와 본 산매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윗바사나는 뭡니까? 우리 통찰하는 수행이고, 그죠? 윗바사나에는 어떻게 됩니까? 뭡니까? 법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게 윗바사나라고 모든 주석에서 정의합니다. 그러면 무상고 무아라는 건 뭔가 찰나란 말이죠, 그죠? 예, 법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매 찰나에 일어나는 그 법을 집중해서 무상이라고 혹은 고라고 괴로움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죠? 법은 못 봅니다. 나는 법을 본다. 저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법문을 못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고도로 그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법의 무상성을 찰나성을 보려 하면은 첫째, 고도의 집중이 있어야 된다. 뭡니까? 집중은 사마타 수행에는 없어도 된다. 멍 때리고 있으면 보인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그래요? 법은 멍 때리고 있으면 보는 겁니까? 예? 알겠죠? 그죠? 상식적이죠? 그죠? 이 찰나적인 법을 보려면 그 찰나를 깨뜨려 보려면은 어떻게 보면요? 근접 산매, 본 산매보다도 더 고도로 그 강한 집중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윗바사는 할 때, 법을 통찰할 때 있는 고도로 이건 찰나적인 거죠. 그죠? 딱 집중하면 그건 팍 바뀌어버립니다. 또 딴 법이 딱 일어나면 그게 또 팍 집중합니다. 그럼 그거는 고도로 집중된 상태겠죠. 그렇지만 그걸 근접 산매니 본 산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에 있는 매 찰나에 고도로 집중된 상태, 매 찰나에 고도로 집중된 상태니까 뭐라 하면 되겠어요? 찰나 산매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죠. 경북대학 학부 과정에서는 산매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면 그죠? 근접 산매와 본 산매는 근접 산매와 본 산매가 있다 이러면은 만점입니다. 됐죠? 만점까지는 아니라도 막 그냥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 과정에 가는 데 있잖아요. 산매를 논하시오 이랬는데 그죠? 산매는 근접 산매와 본 산매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D 학점 받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찰나 산매가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근접 산매와 본 산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사마타 수행에 있는 집중입니다. 됐죠? 그럼 찰나 산매는 윗바사나에 있는 집중입니다. 예, 이거는 어쨌든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근접 산매와 본 산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찰나 산매는 윗바사나에 관계되는 거 좀 놔두고 그죠?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본 산매가 뭐냐? 본 산매가 뭐냐 하면은 초선, 2선, 3선, 4선을 본 산매라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 본 산매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선이라고 합니다. 선이라 부르죠, 그죠? 원어로는 잔합니다. 잔을 중국에서 선으로 옮겼습니다. 음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선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직접 초기영 수십 군데에서 어떤 게 선이냐 일러라 하면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됐죠? 우리 지금 2장에서 봤죠, 그죠? 초선, 2선, 3선, 4선 그게 선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본산매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앞바나라고 합니다. 본산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산매를 정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정득이 되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기는 문득 본산매 들면 되죠, 그죠? 그죠? 한국은 항상 그렇잖아요.
본산매 어떻게 들느냐? 문득 본산매 들면 됩니다. 그죠? 화두를 어떻게 들면 됩니까? 문득 깨달으면 되죠. 그죠? 맞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죠?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자, 초선, 2선, 3선, 4선에 들라 하면은 뭔가 고도의 어떤 정밀한, 엄격한, 정확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수행이 뭡니까? 예,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삼매 수행입니다. 그래서 본삼매 들기 위해서는 근접삼매를 통해서 본삼매를 듭니다. 그럴 듯 하죠. 그죠? 그럼 근접삼매는 어떻게 해야 될 거죠? 당연히 이제 여러분 익힌 단계의 수행을 해야죠. 그죠? 여러 가지 수행을 해서 근접삼매를 통해서 본삼매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이제 청정노로 보면 그죠?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서 본삼매 될 수 있는 명상 주제는 30가지라고 그럽니다. 나머지 10가지는 일종의 그 찰나삼매에 드는 그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전문적인 거 좀 놔두고 그죠? 자, 그러면은 그죠? 자, 우리 뭡니까? 자, 근접삼매와 본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표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니미따라 그러죠? 그죠? 그죠? 니미따고 이 표상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합니다.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본삼매 들기 위해서는 먼저 표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시나 수행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서 안 되는데 이야기를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시나 수행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하려면 뭡니까? 흙덩어리 있죠, 그죠? 지름 한 25 내지 30cm 되는 흙의 원반 있잖아요. 이 북과 같은 우리 작은 북 있죠, 그죠? 요만한 원반을 만들어서 제일 편안하게 한 1m 앞에 좀 내면 이렇게 눈 가만히 뜨면은 눈 앞에 다 들어오는 위치에 있잖아요. 지름 한 25cm 내지 30cm 되는 순수한 우리말로 황토 있잖아요. 황토로 만든 그 표상을 계속 앉아서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시간, 2시간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있으면 눈을 싹 감아도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그런 경우 많죠, 그죠? 아, 우리 옛날에 또 그죠? 학교 다닐 때 그죠? 고등학교 때 이런 데 그죠? 여학생하고 막 그죠? 좋아갖고 뭡니까? 뿅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삼삼, 귀에 삼삼, 그렇죠, 그죠? 그게 니미따 떠오르는 겁니다. 조금 이제 수준이 좀 낮으면 비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거의 지금 우리 결혼하신 우리 그죠? 그리고 부장님들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계시는 보살님들, 예? 우리 집 아들,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 어떻게 되면 경상도말,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 니미따가 팍 표상이 떠오르지요. 아, 다 떠오른다고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 교사님들은 잘 안 떠. 뭐 그런 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보살님들 있잖아요. 보살님들이 아주 그게 좋아요. 예. 아이고 뭡니까? 그렇죠. 아이고 왼수. 님이 딱 떠오르죠. 표정이 일그러진 분까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님이 딱은 바로 그겁니다. 이미지. 자, 경상도 말로는 이미지라 하는데 이미지가 아니고 뭡니까? 영어로 하면 그렇죠. 액센트가 팍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 이래야 됩니다. 됐죠? 오렌지가 아니고 오렌지. 그렇죠. 경상도 분인데도 발음을 잘 하시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미지가 바로 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삼매 수행, 본삼매를 닦는 수행은 그거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갖다 놓고 그걸 쳐다보고 앉았으면 눈을 감아도 그죠? 원반 이미지가 확 떠오르겠죠. 그죠? 그럼 뭡니까? 이제 밖에 있잖아요. 조용한데 그걸 딱 놓고 있잖아요. 이미 딱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갖고 자기 방으로 뭡니까? 싹 갖고 벽을 보고 다 앉아 있어요. 그럼 그때도 거기 딱 남아 있겠죠. 근데 남아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이영애 한번 해야죠, 그죠? 그죠? 이영애 씨가 있잖아요. 스님 하는 님이 있다가 팍 떠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영애가 더 중요해요? 이 표상이 더 중요해요? 이영애가 100배 중요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대상은 강한 데로 가잖아요, 그죠? 맞죠? 이영애 씨가 있잖아요, 그죠? 스님 하던 게 뭡니까? 딱 떠오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표상은 뭡니까? 깨진지 안 깨진지도 몰라요. 바로 없어지고 이랍니다. 예, 잘 있어요. 이래 하다가 뭡니까? 깨본 게 뭡니까? 이게 이제 망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님이 딱 사라져 버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시 싹 나고 그 이제 원반 인대 있잖아요. 마당에 가서 그 앉아갖고 또 그걸 탁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처음에 한 2시간에서 생겼으면 이제 1시간 좀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또 님 이따가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싹 와갖고 또 방에서 있잖아요. 자복해놓고 앉아갖고 이제 그 표상을 있잖아요. 딱 이런 이제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우리는 뭡니까? 이제 삼매수행입니다. 삼매수행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40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무슨 또 생각이 팍 드니까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일 놈. 저는 제 돈 떼먹고 도망간 놈 한도 없어요. 내가 22살이 저러 들어왔는데 돈도 못 벌었는데 돈 떼먹고 갈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그죠?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일 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빡 나면 어떻게 돼요? 님 있다가 지금 뭐 표상이 뭐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팍 깨지고, 그죠? 죽일 놈 하다 보면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 또 어떻게 됐어요? 표상이 또 사라졌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갑니다. 가서 앉아갖고 이제 한 30분만 보면 되겠죠. 그거 안 되면 뭡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번뇌가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얼마나 한계가 되고, 그렇게 하면 또 더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어쨌든 요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수행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신중현 씨의 민. 노래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요거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표상 갖고 있다가 뭐 다른 잡념이 들어가 팍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나가서 또 보고, 그러니까 한 번 맞죠, 그죠? 또 들어왔어요. 또 깨지면 또 가서 보고 두 번 보고 또 깨지면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100번 보고 1000번 보고 이렇게 해서 그 표상을 익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좀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생긴 그죠? 눈을 감으면 생기는 이 표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에 확 밝아질 때가 있겠죠. 상식이죠, 그죠? 그렇게 했죠. 뚜렷하게 확 밝아질 때가 있겠죠. 그러면 뭡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그때 순간을 근접삼매라고 그러죠. 그때 순간에 생긴 표상을 닮은 표상이랍니다. 됐죠? 그래서 익힌 표상이 닮은 표상으로 성화가 되겠죠. 익힌 표상은 뭡니까? 처음에 뭐 조금 생긴 거, 눈만 감으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익힌 표상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웬만한 조금 작은 몸만 팍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깨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깨졌다가 생겼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단계입니다. 겉에가 익힌 표상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이제 닮은 표상이 돼서 꽉 성화가 됐어요. 흔히 밝은 게 따가 뭡니까? 이영이 아니라 이영이 할매가 와갖고 스님 해도 뭡니까? 이영이는 안 중요해요, 이제.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이제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닮은 표상이 생겼을 때 되는 집중 상태를 근접삼매랍니다. 됐죠? 익힌 표상의 상태는 근접삼매가 아닙니다. 닮은 표상이 생겼을 때, 그죠? 지속되는 그 상태를 근접삼매랍니다. 그럼 근접삼매일 때는 우리 심적으로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심적으로 굉장한 변화가 왔겠죠? 안 왔을까요? 굉장한 변화가 왔을 겁니다. 그 굉장한 변화를 이미 초경에서 부처님께서 도체해서 5가지로 정리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5가지가 5가지 장애입니다. 우리 북방에서 5개라 그러죠? 그죠? 장애 덮게 합니다. 그죠? 5가지 장애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죠? 닮은 표상이 생겨서 근접삼매 들었다는 그 순간의 심리 현상을 보면은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극복된 상태입니다. 5가지 장애가 뭡니까? 감각적 욕망. 두 번째는 뭡니까? 적의 혹은 악의. 세 번째는 뭡니까? 해태 혼침. 네 번째는 들뜸 후회. 다섯 번째는 의심. 됐죠, 그죠?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 혼침, 들뜸 후회, 의심. 그렇죠? 우리가 이게 그렇게 모든, 그죠? 우리 아비담마에서 보면은 해론 만부수 들어있잖아요. 해론 심소법들은 14개입니다. 14개인데 뭡니까? 이 5가지만 극복되면 14개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삼매수행에서 닮은 표상이 생겨서 근접삼매에 들었을 때 심리현상을 5가지 장애가 극복된 상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본삼매에 딱 들어있는데 이영의 아이가, 이영의 할매가 와도 뭡니까? 감각적 욕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게 했죠. 생각해봐도 그렇게 했죠. 이게 뭐 중요해요, 지금. 그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극복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나타나도 뭡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죠?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일 놈 하면 그 심리 상태가 뭡니까? 악의로 가득 찬 거죠. 그죠? 죽일 놈이라 하고 있으니 그죠? 그 두 번째 악의가 극복됩니다. 제가 그죠? 이형의 비유. 그죠?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일 놈 할 때는 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이형에는 무슨 상징입니까? 감각적 욕망의 상징이고, 그 다음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일 놈, 이거는 뭡니까? 악의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와, 이제 본게죠? 몇 분이 그래요. 저 선생님 그래도 수준이 좀 있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수행해서 제일 많이 따라오는 건 뭡니까? 해태원침이죠. 조금 앉아갖고 5분, 10분만 있으면 우리 큰 데 동화사 같은 데 가서 뭡니까? 스님들 한 100명 앉아가 있고 그 뒤에서 보면 뭡니까? 뭐 종정 스님 와서 법문한다고 으아 하면 뭡니까? 큰 스님 순위로 잡을지요. 제일 연세 많은 큰 스님부터 팍 이러면 돼, 그죠? 예, 처음에 우리 출가하면죠. 이거 구경한다고. 특히 용맹진이나 하면 있잖아요. 우리 행사 같은 데 일주일 용맹진하면 강원에서 올라오거든요. 강원 1학년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건 뭐 그런 거 없어요. 올라오면 있잖아요. 일주일 중에 이틀은 잠을 안 자요. 행청해요. 왜? 전부 또 면백 안 하고 그거 할 때는 쳐다보가지고 빽 이렇게 큰데, 그죠? 둘러 앉아갖고 강원에 한 6, 70명, 어떤 데는 많을 때는 100명까지 합니다. 많을 때는 중자까지 치고, 그죠? 그래서 서로 보고 하거든요. 그럼 저 합판에서 큰 스님들 앉아있는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기가 막히거든요. 와, 그죠? 이러고, 그죠?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장꼬대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만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일 겁나는 게 뒤로 넘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뒤로 넘어지다가 돌아오면 되는데, 그죠? 어느 각도가 넘어가 보면 쾅 하거든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본다고 어떻게 됩니까? 예, 잠이 안 와요. 이틀 좀 실컷 보고 나면 뭡니까? 지도 이제. 이게 뭡니까? 세 번째 장이죠. 해태 혼침입니다. 맞죠? 해태는 깨는 거고 혼침은 거의 잠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태와 혼침을 묶어서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참선한다고 죠? 선방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 다 구원할 것인가? 구제할 것인가? 저는 그런 망상을 많이 피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왕 들뜨죠? 그죠? 그죠? 내가 복권을 사가지고,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로또 복권 있잖아요. 한국 복권은 시세가 낮으니까 있잖아요. 미국에 뭐, 그죠? 한 5번, 그죠? 당첨자가 있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돈으로 하면, 그죠? 한 500억 대는 복권을 하나 딱 사갖고 어떻게 됩니까? 요거 복권만 딱 당첨되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나쁜 데 쓰는 게 아니고, 이걸 갖고 있잖아요. 예, 막, 경로당도 짓고, 뭐 양론도 짓고, 예, 뭐, 관호사에, 그죠? 뭐 5층짜리 큰 법당도 하나 짓고, 이런 거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잠 오겠어요? 잠 안 오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왕 들뜨죠, 그죠? 이야, 해제하고 나가면은, 내가 결제 때 못 먹고 들어온 삼선 짬뽕, 그러면, 예? 대구 어디, 그죠? 응? 어디 가고, 그죠? 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게 뭡니까? 들뜸입니다. 후회는 뭡니까? 그렇죠. 지나가면, 경상도 말로 하면, 일단, 에이, 그죠? 그렇죠. 이상한 게 옛날에 뭐 잘못된 거 생각나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그죠? 에이, 뭐, 그죠? 그걸 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후회는 좋은 거 아니냐? 율장에 의하면 그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잘못된 거는 후회를 해야 그걸, 참여하고,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담마적으로 수행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벌써 후회가 생겼다는 건 뭡니까? 삼매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들뜸, 후회를, 같은 종류죠. 후회나 들뜸이 생기면 뭡니까? 마음이 붕 뜨죠.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의심입니다. 그렇죠? 의심도 본 삼매를 방해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요거는 우리 이선할 때 또 중요한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초선에는 예를 들어서, 그죠?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초선은, 그죠? 삼매에서 생겼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언어적인 사유까지 다 끊어진 이선부터 본격적으로 삼매에서 생긴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초선에는 언어적 사유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뭡니까? 이거는 반드시 뭐로 빠집니까? 우리 중생은 의심으로 빠집니다. 그렇죠? 큰 스님, 예를 들어서, 내가 존경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절합시다. 강국 스님은, 그죠? 절해봐도, 그죠? 무식한 경상도 말로 해서도, 그죠? 마음은 순수하다고, 그죠?
열정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준다고 했잖아요. 그래 좋았어요. 그걸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을 하던데. 의심이 팍 들면 어떻게 됩니까? 저 강수님 좋다고 막 이랬던 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언어적 사유가 있잖아요. 이거 살살살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맞죠? 언어라는 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으로 딱 바뀝니다. 맞죠?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그래 된 분이 안 계시네, 그죠? 존경합니다. 저는 좀 그래요. 됐죠? 그게 의심입니다. 됐죠? 그 의심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 삼매가 바로 깨지죠, 그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뭐요? 신 있나? 이러면 그죠? 팍 깨져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겁을 막 주잖아요, 그죠?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가지 장애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왜냐면 이건 삼매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감각적 욕망, 2번은 악의, 3번째는 해태 혼침, 4번째는 들뜸 후에, 5번째는 의심입니다. 됐죠? 그죠? 그럼 이제 근접 삼매에 들었다는 말은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됐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근접 삼매에 들었고요.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뭡니까? 닮은 표상이 생긴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3가지가 함께 갑니다. 첫째 뭡니까? 우리 아까 익힌 표상 있죠? 그죠? 표상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다가 뭡니까? 이렇게 확 밝아지면서 그죠? 안정이 되고 딱 뚜렷해지면 뭡니까? 그것이 이제 닮은 표상입니다. 첫째로 닮은 표상이 생겼다는 말은 뭡니까? 자, 2번째 심리 현상으로 보면은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됐습니다. 됐죠? 자, 닮은 표상이 확립되고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되면은 그거를 일러 근접삼매랍니다. 됐죠? 그러니까 3가지가 함께 갑니다.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닮은 표상, 그러면 그 5가지 장애의 극복, 근접삼매. 이건 같은 이야기입니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